예, 오늘 또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절기를 시킨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리고 또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도들과 그리고 120문도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이 되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역사적으로는 전무후무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 성령 강림절이 의미하는 가장 큰 의의는 지상교회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예. 성령 받은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선교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지상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의 역사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너무 악해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늘 그러하였습니다. 새삼 놀랄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 창세기 6장 이후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멸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을 보셨다 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앞에 6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멸망의 원인은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을 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가져야 되는 그 거룩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때는 소망이 있지만은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때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참 생각할 때마다 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건 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그 정화되는 역할, 회복의 그러한 소망이 되지 못했을 때, 교회마저도 타락했을 때에, 성도마저도 타락했을 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때, 그 멸망의 때가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식을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넘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을 그때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죄악이 난무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가지신 마지막 히든 카드 딱 내놓으시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 비장의 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유일한 영적인 기관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세상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자,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비장의 무기이고 세상의 권세를 향한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게 뭐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교회에 권세를 주셨지요. 즉 지옥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 안에서 부패해서 무너지지 않는 한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오히려 밖에서 교회에 대한 그러한 공격, 핍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더 순결해지면서 더 강해졌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데 정말 그 뉴스 속에는 날마다 새로운 문제거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 경제의 문제, 사회의 여러 가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과학이 발달한다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생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뉴스 가득하게 올라오는 그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 풀고 또 위로받고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관이, 어떠한 나라가,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해결을 해줄 수 있던가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문제들을 풀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저히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이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재앙들도 막아주시고
위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새생명교회에 보면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위대합니다. 예, 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또한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하게 우리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심하게 말하면 좀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교회 자체가 어떤 교회라는 그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말은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늘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 또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주님 교회, 좋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발전해가는 모습 4가지를 한번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한 해에 거의 이제 절반이 지나갈 즈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고 좋은 교회로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4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새생명교회의 7가지 비전에도 보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말씀 공동체로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21세기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 나간다. 이것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인간의 죄인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치지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된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 그러면은 안 배워도 될까요? 아니지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해서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이시고 성령의 역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늘 사모하면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내가 다 배운 거라고 나 옛날에 1대1도 했고 10단계도 했고 그리고 인물성경, 주기도, 사도신경 다 했고 그 다음 아주 청년 때 나 교사대학도 다 했고 그러면서 나는 이때까지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속적으로 늘 우리 가운데에 배워가야만 그리고 묵상해야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건 영에 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도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배우는 것에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일에 창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렇게 있죠. 그 다음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는 여러분 서로 돌보는 교회입니다. 즉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섬김과 돌봄이 풍성하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건강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내 몸을 아끼듯이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친근함과는 사실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를 돌보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의식이 없으면 이런 나눔이나 섬김이나 돌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 목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그게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마음 아파하면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건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어떤 학자는 세상에 혼자일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요.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예수 믿으면 믿는 순간 나는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 혼자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가운데에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 중 누군가가 마음이 아픈 것 같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고 영적으로도 참 시험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먼저 다가가서 품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돌보기도 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봄 받는 것을 싫어하지 마세요. 예. 교회 안에서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상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돌보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지요.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나 낯선 지체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겠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오시면은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하고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수 한번 하시고 허그 한번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걸로 우리 교우들과 인사를 다 나누는 걸로 우리가 룰을 정합시다. 교회 조직은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달라서 높은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는 곳입니다. 물론 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높고 낮은 것이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목사가 먼저 낮아져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섬기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은 집사님들 섬기고 집사님들은 우리 또 아무 직분이 없는 평신도들 섬기고 그러면서 그런 구조가 바로 교회가 섬김의 어떤 시스템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정반대인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내 지체들도 우리 교우들도 내가 섬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만 합니다. 예. 그래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이지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 우리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간다.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우리 4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46절에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그랬는데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잡담하거나 뭐 세상 일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그들은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에 보면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다 있고 떡을 뗀다 이런 것들은 성찬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성찬이 예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이들이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걸 너무너무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찬미했는데, 성전에서는 정한 때에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그렇게 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성도가 좋은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한 주간 동안 늘 나는 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에 시간을 때우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얼마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찬송 부를 때도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열심히 목청 높이면서 찬송을 하고, 또 기도를 드릴 때도 집중해서 그렇게 아멘 아멘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에 화답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에 온 심령을 집중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그 태도를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그것은 주로 어떤 때였겠습니까? 특히 이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신령한 두려움, 즉 경외감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예. 그럴 때에 예배 중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성경에 특히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아픈 육신이 고침을 받고, 영적인 어떤 변화의 표시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은혜 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야말로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러시다면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그런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전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 공동체, 그리고 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민족 복음화 공동체, 결국 북한 선교를 말하는 것이죠. 또 7번째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에 보면 뒷부분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오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의 그 순교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엄청난 희생, 그 피 흘림,
그 수고가 없이는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서 이 복음의 생명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중간 지점이 되어야 되지 복음의 종착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내가 전해받은 것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모습이, 그리고 그 아프고도 공허한 그 영혼들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를 나갈 때는 언제나 무거운 돌을 이렇게 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의 발걸음을 딱 떼고 보면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참 전도를 막상 해보면은 이게 너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전도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우리가 복음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전도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힘듭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물론이고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또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좋은 교회는 교인의 숫자나 건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돌보고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